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또 이 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행하여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한번 성경에서 몇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가? 부모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놔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모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느냐? 모셨다는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이 또한 부모를 모셨습니다. 이삭이 부모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부모를 잘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뭐니 해도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좋은 옷 사다 드리는 것도 좋고, 좋은 약을 사다 드리는 것도 좋고,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모시는 공을 따라갈 공이 없습니다. 모시는 것, 그만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많이 불편하지요. 부담스럽지요. 어렵지요. 모신다는 거. 그래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지요. 어떤 청년은 그런다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모실 거냐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모신다고 하면은 여자가 결혼을 안 한대요. 모신다고 하면은 안 한다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부모 모시는 사람과는 결혼 안 한다. 복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부모 모시기 싫어하는 것은 복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복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기 부모를 모셨다는 거, 세상 떠나시는 날까지 모셨다는 거, 이게 최고의 공경이지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뭐 1년에 몇 번씩 찾아뵙고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뭣도 사다 드리고 이것저것 잘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모시는 공을 따라갈 공이 없어요. 모시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모시는 자녀가 가장 효도하는 자녀라 하는 것을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그래요. 이렇게 때로는 누가 작은 아들이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병원비 대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누가 또 뭐 옷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큰아들 큰며느리가 이게 할머니를 모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안타까웠죠. 참 안타까웠죠. 사실 모시는 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효도인 것인데 부모도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작은 아들 집에 가서는요 하룻밤도 안 주무셔. 못 주무셔 그냥. 그래서 큰아들 큰며느리가 모시지 않으면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때로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시는 공이 가장 큰 공경이고 가장 큰 효도라 하는 것을 부모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신 것, 이삭이 모신 그걸 말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자 이삭이 또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오지요. 장사 지낼 때까지 모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삭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토막을 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토막 내가 짐승도 그래요. 토막 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얹어놓고 밑에다가 불을 붙여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런데 이삭이 이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웠겠지만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 정말 심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는데 목숨 내놓고 순종합니다. 목숨 내놓고 순종을 해요. 이삭의 이러한 순종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말씀하셨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라 한다든지 무당 데려다가 뭐 구슬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단에 가라고 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되지 않은 한,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삭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삭처럼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뭐 자기 아버지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았죠.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정말 순탄하게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지요. 무엇보다도 결혼을 놓고 보면은 이삭처럼 좋은 사람을 쉽게 만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리브가 같은 사람, 이런 여자 어디 가서 만나요?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이거리 저거리 찾아다녀 본다고 해도 이만한 여자 어디 가서 만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자, 이삭이 만난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맹세하기를 믿는 여자를 데려와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만 데려와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여자 데려오면은 그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효다. 무효라는 거예요. 안 믿는 여자 데려오면 그건 무효라. 그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그렇게 맹세시키고 나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떤 여자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자라. 심히 아름다운 여자. 뭐 아름다운 여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인물 안 봐요. 거짓말이요. 나중에 보면은 다 거짓말이더라고. 나는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요, 왜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아? 왜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아?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면은 순진해가지고 믿음 하나만 보면 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말 믿고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아. 믿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기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여자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또 봉사정신 강하지요. 믿음 좋지요. 결단력도 있지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 좋다고 하는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영적으로 더 깊습니다. 이삭보다도요, 리브가가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신부감으로 데려왔으니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뭐 추가로 요구할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갖춘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선 한 번 안 보고 이런 여자 얻었습니다. 선 한 번 안 보고 이런 여자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만사형통,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삭이 부모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고 하니, 자기 형 에서가요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뭐 가지고 그랬는고 하니, 안 믿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가나안 여자,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많이 속이 상했어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내가 저것들 저 에서가 데려온 그 여자들 보면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생명을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며느리들만 보면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믿는 여자 데려다 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별일이 있더라도 믿는 여자 아내로 삼으리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간 데가 어디인고 하니 바로 밧단 아람, 자기 외가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아저씨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외아저씨의 딸들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무조건 외아저씨의 딸들하고, 왜냐하면 외아저씨의 딸들이 다 믿는 여자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여자들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뭐 아버지 집에서 뭐 우상도 훔쳐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집 나올 때 그런 거 보면 신앙이 아주 깊고 좋은 여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여자니까 믿는 여자하고만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자기 부모를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여자하고만 결혼합니다. 자기 형 에서가 불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속 썩이는 거, 어머니가 마음 괴로워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지.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의 위기에서 애굽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 조카들 전부 다 가장 살기 좋은 곳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거기서 모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형들한테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리이다, 고센 땅으로 오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도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장사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반드시 나 죽거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그 막벨라 굴 거기다가 나 장사 지내라.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철저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로 무려 8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총리로 80년 동안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나라 봐요. 뭐 총리 있어봐야 뭐 1, 2년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1, 2년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지금 2년이 넘어갔네요. 지금 2년 넘어가는 거 보기 정말 드문 일이었잖아요. 그동안에 1, 2년 만에 다 교체했습니다. 옛날 저 뭐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 독재 정치하던 시절에는 뭐 막 3, 4년씩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1, 2년 만에 총리 바꿔줬어요. 1, 2년 만에 바꿔줬어요. 근데 여기 요셉은요 80년 동안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총리로 80년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다고 뭐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뭐 80년 동안 막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면서까지 뭐 헌법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80년 동안 총리로, 그건 아니죠. 그건 이건 왕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의 위기에서 애굽 온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80년 동안 총리로 있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어떻게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임명권자인데 왕이 요셉을요 정말 은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전에는 애굽의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왕권이 아주 강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 요셉이 7년 동안 나라에 풍년이 내렸을 때 곡식을 전국의 각 곳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7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돈 받고 처음에는 돈 받고 팔아. 나중에는 짐승을 가지고 바꿔줘요. 나중에는 땅으로 바꿔줘. 땅 다 내놔. 그래가지고 땅 내놓고 그 양식을 사갑니다. 나중에 땅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당신들의 몸을 내놓고 식량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온 백성들이 다 왕의 소유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땅도 짐승도 사람도 다 왕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강화된 것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준 요셉을 총리 자리에 죽을 때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30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총리로 있었으니 이런 복 받은 사람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부모를 극진히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효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요 원래 모함 여자인데 이스라엘에서 웬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어요. 거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큰 시아주버니 또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고 새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동서도 과부, 자기도 과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갑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저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따라갑니다. 신앙 때문에 따라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재산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생길이 뻔한데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따라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재산도 없으니까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극진히 모십니다. 눈물겹도록 효도를 합니다. 그게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성내에 유력한 아주 재산도 꽤나 많고 아주 능력도 있고 신앙도 좋고 그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룻을 아내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는데 그의 증손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만인이 부러워하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시어머니, 그 혼자 된 시어머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갖다가 모셔가지고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요. 얼마나 그의 그 보아스하고 결혼한 후에 생애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이 모시고 공경하는 것, 이게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요, 저희 장인께서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막내 처제 부부가 한 10여 년 동안 모셨어요. 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장인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집은, 그 장인 살던 집은 우리 막내 처제한테 주자. 그러니까 다 동의해가지고 다 도장 찍어서 막내 처제한테, 그 10여 년 동안 그 아버지 모셨던 막내 처제에게 그 집 줬습니다. 등기 전해주죠. 모시는 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집을 거기다가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또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볼 때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효자로 소문난 사람. 일제강점기 때요, 이북 오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가 정찬우 장로입니다. 정찬우 장로. 잘 모르실 거예요. 세금을 가장 많이 냈다, 그 말은 소득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요, 총각으로서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그 계란장사 했거든요. 계란장사 하면서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데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장사하러 다니다가 누가 따끈따끈한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 떡이 식을세라 가슴에다가 품고 자기가 안 먹고 어머니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 떡이 식기 전에 어머니 밥솥시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꺼내놓고 보면요, 떡은 따끈따끈한데 가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벌겋게 익었어요. 자기 가슴에다 품고 그거 안 식게 하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가슴이 뻘겋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해가지고 소문이 날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왜 그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지. 근거니 그냥 끼니 이어가기에 바빠. 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또 잘 다녔어요. 교회는 잘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모에게도 잘한다고 하는데, 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도 잘 나가고, 근데 이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나나?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강사인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잘 아시죠? 정찬우 장로는 몰라도 김익두 목사님은 뭐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 원래 깡패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부흥강사가 됐는데, 뭐 대단한 분이었죠. 뭐 병도 많이 낫고 설교도 잘하시고 옛날에 그 쌈도 잘했었는데, 제가 책에 보니까 8대1로 시장거리에서 쌈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김익두가 이기더라고요. 8대1로 덤비는데
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주먹으로 내질러버리고 때로는 집어서 그냥 담벼락에다가 확 던져버리면 그냥 담장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8명이서 이 한 사람을 못 당하더라고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분가가 돼가지고 얼마나 신령한 분으로 아주 그 소문이 났는지 찾아가요. 정찬우가 찾아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게만 사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네 그동안에 못 들었는가? 아예 못 들었어요. 뭔데요? 아 진짜 못 들었어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줬어? 들었을 텐데. 아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줘. 못 들었나? 들었을 텐데. 저녁밥 먹고 이제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 뭡니까? 진짜 못 들었어. 자네 교회 조사가, 그때는 전도사를 조사라고 했거든요. 조사가 가르쳐 주었을 텐데 못 배웠어 진짜. 아유 못 들었다니까요. 저 이제 가겠습니다. 그냥 안 가르쳐 주려면 저 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진짜 못 들었어? 아 못 들었다니까요. 저 몰라요 그거. 아 저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일어서서 가려고 하니까 잠깐 앉아봐. 자네 11조 얘기 못 들었어? 아 그거야 많이 들었죠. 근데 왜 안 해? 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11조예요? 끼니 있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예요 제가? 뭐 있어야 11조를 하지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11조는 먼저 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야 복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닭 키우잖아. 계란 10개 나오면 그 중에 1개 먼저 하나님께 바쳐. 11조 먼저 바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 성경에 약속이 2가지 나오잖아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11조 하나님의 것이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쌀 곳이 넘쳐나도록 복을 부어주리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제서야 이 노총각 정찬우가 깨닫고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11조 먼저 한다. 내가 부자가 돼야, 복을 받아야 어머니도 잘 모실 수가 있지. 이렇게 내가 가난해 가지고서야 장가도 못 가고, 며느리도 없는 어머니를 만들었으니, 그래가지고 그 김익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11조 먼저 합니다. 철저하게 11조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란이 잘 팔려. 계란이 잘 팔려. 그리고 달기 알을 낳아도 더 나. 그 전보다 알을 더 나. 그래가지고 11조 하고 나니까 하기 전보다 점점 돈이 남아. 풍족해져. 계란도 더 많고 잘 팔리기도 하고 수입도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대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고 장가도 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북 5도에서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엊그저께요 어버이날 지나갔잖아요. 방송에서 그 연세 드신 부모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뭘까요? 어버이날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뭐예요? 에? 에? 뭐니 해도 현금이요. 현금이 1위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현금이. 그러니까 노인들도요 쓸 데가 많다는 거요. 돈 쓸 데 많다는 거요. 살 것도 많고, 더군다나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인간 대접을 받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 받고 산다니까요. 돈 없어 봐요. 사람 정말 초라해집니다. 어? 누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초라해져요.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 좋은 선물이라 이거예요. 가장 인기 없는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약이라고 나왔어요. 약이래요. 왜냐하면은 약은 그냥 쌓여가지고 노인들마다요 약들이 쌓여가지고 있고, 그것도 유통기한 지나버린 약, 내다 버려야 될 약들이 쌓여가지고 있어. 저희도요 시골 집에 가면은, 어머니 계신 데 가면은 그 유통기한 지난 약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버리느라고 한참 걸려요, 며느리들이. 약은 건강에 좋으라고 약을 사다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이요 노인들 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 그걸요 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시골에 와서 그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치매 예방하는 운동을 제가 가르쳐드리 이미 다 마스터하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이렇게 도리도리 운동한다든지, 누워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그 운동한다든지, 이거 치매 예방하는 운동, 허리 튼튼해지는 운동, 뭐 이것저것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딱 그 강의를 해가지고. 그러니 현금 드리는 거 최고 좋은 선물이라, 그것도 매달 드리고 아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러면 좋지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요 뭐니 해도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이게 또한 큰 효도지요. 마음을 즐겁게. 아까 그랬잖아요. 애서같이 속썩이지 말고, 부모가 원치 않는 거 해가지고 속썩이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성경에도 나왔죠. 너희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최고 효도죠. 어떤 젊은이가 아주 효도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소문이 났나 해가지고 가서 봤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들판에서 이렇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세자에 뜨끈뜨끈한 물을 떠다 놓고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아들은 가만히 있더래.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그리고 아들이 벌렁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막 이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70살 된 어머니가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아들은 또 가만히 있더라도, 그러고 나서 또 밥상 차려주니까 또 밥을 먹고. 야, 친구니까 얘기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네. 자네 그게 무슨 효도라고 그러나? 근데 무슨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 나는 그게 효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즐거워하니까, 나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내가 그냥 몸을 그렇게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네. 듣고 보니까 과연 진짜 효자구나. 진짜 효자구나.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도, 부모가 원치 않는데도 자기 효자 소리 들으려고 억지로 갔다가 뭐 하는 거, 그건 효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해드릴 때, 그게 진정한 효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도도요 뭔가 알고 해야 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효도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이니 또 명절 때나 부모의 생신 때나 어떻게 하십니까? 또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나 손자들에게나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를. 효를 가르쳐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꾸 여러분 남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셔요. 딸들은 안 가르쳐도 잘하는데 아들들은 안 가르치면 안 한다니까. 몰라요. 솔직히 우리 집도 그래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그냥 넘어가. 딸들은 그래서 요새 딸들을 좋아하는 모양이요. 다 딸 나오면 다 좋아하고 그냥. 왜냐면 딸들이 부모한테 훨씬 잘하니까. 우리 여기 아들로 태어나신 분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좀 안 가르쳐줘도 좀 알아서 하는 것 좀. 아들이라도 딸 못지않게 잘하네. 좀 그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딸들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아니야. 우리 집은 아들도 딸들 못지않게 잘해. 나는 아들도 좋아. 그런 말이 부모에게서 나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땐 여러분들. 근데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효를 행하도록,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행하도록 하라.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안 가르치면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 여기 가르쳐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기로 하면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이 다 깨달았을 줄로 믿고, 아무튼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진정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죠. 잘하면서 전도해야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요. 정말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잘하는 자식의 말을 안 듣고 내가 누구 말을 들어? 자식이 권하는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